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제 자꾸 나서려고 한다 하는 이런 말이 사울 왕에게도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다윗이 자꾸 여러 사람에게 저 골리앗을 치고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 뭘 해준다고요? 자꾸 물어봤죠. 형이 나와서 말리는데도 또 다시 물어보고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이제 번져 나가면서 왕에게도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불렀죠. 근데 3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위로합니다. 이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로가 사울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작은 소년이고 상대는 어릴 때부터 용사 소리를 들었던 장수기 때문에 사울이 볼 때는 이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제 일종의 간증 같은 얘기를 하죠. 자신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 곰 이런 게 와가지고 양새끼 막 물어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한 번씩 사자나 곰이 해하려고 일어나면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말을 듣는 이 사울 왕이나 주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작은 소년이 사자나 곰을 쳐서 이겼을까? 근데 아직 다윗이 자신이 사자나 곰을 이긴 그 비결을 확실히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냥 겉으로 이런 상황들만 얘기한 거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사자나 곰도 이겼으니까 저 블레셋 사람도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만 했죠. 근데 사람들이
아마도 여전히 계속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때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더 하죠. 자신이 사자나 곰을 쳐서 이긴 비결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37절에 나오는데,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곰과 사자를 쳐서 이겼다 하는데 사람들이 못 믿었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겼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가 나타나고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담대한 힘과 또 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고 양을 되찾아오고 또 되찾아오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반복.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아주 강하게 단련이 된 것입니다. 실전 같은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경험이 확실하게 이제는 다윗의 몸에 익혀지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겠죠.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 하면서 이게 아주 이 몸에 배고 말았던 거죠. 이 아버지나 형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막내라고 무시하고, 너 가서 양이나 쳐라.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 양치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믿음의 거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윗보다 이 믿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된 거죠. 다윗은 믿음을 잘 사용해서 현실적인 그런 위기와 문제들, 그것을 이기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선 사람,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게 쌓여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지금 어린 소년 다윗 그 외모만 보고 있지만 다윗 안에는 엄청난 게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보자마자 왜 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저렇게 쉬운 상대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저 나가면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군복이나 갑옷이나 칼도 막 입혀주고 막 채워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익숙한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어떤 칼을 차고 어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허세를 부릴 수 있고. 근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는 허세가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익숙한 도구가 필요한 거죠. 연단된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사자나 곰을 물리칠 때 늘 사용했던 물매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이 물매야말로 아주 힘센 적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멀리서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 속에서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누가 잘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기회 속에서 믿음의 연단을 잘 받고 그 믿음을 현실 속에서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실질적으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만 갖춘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윗이 양칠 때 불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고 이 믿음을 구원만 시키고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성장되도록 다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잘 훈련받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 생활 중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이 광야 훈련 학교인 것을 몰랐던 거죠. 계속 불평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그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들은 훈련받아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 이 모든 것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훈련 학교다, 이걸 알고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잘한 거죠. 그렇게 하면 다윗처럼 저 구석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인데, 가족도 다 무시하는 다윗인데, 그걸 잘했더니 하나님 눈에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훈련받도록 다 삶 속에 세팅을 해놨는데 보니까 다윗이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뽑아서 이제 쓰시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우리가 이 내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을 잘 연단시켜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저희들도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 문제들 속에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건을 돌아볼 때 좋지 않은 것도 참 많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문제도 심각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불평하며 원망하며 있다가는 좋은 믿음의 기회들을 놓치게 되고, 붙드는 사람이, 훈련받는 사람이 다윗처럼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눈에 띄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